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멘. 기도 시작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 시작하는 법.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현존에 마주서면 나의 소원은 당연히 충만히 채워집니다. 또한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에 놀라워하고 그리고 현실 너머의 삶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본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그런 찬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응답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응답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은총을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하면 기도가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도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작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도의 시작이 전부니까, 기도의 시작이 반이나 다름없으니까 기도의 시작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기도가 되는 역사를 반드시 맛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법, 그 첫째 따라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감정에 따라 기도를 시작하죠. 슬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몰입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됩니까? 힘들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그냥 결심만 하고 넘어갈 때가 다반사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슬프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감정은 기도의 이유가 되지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의 동기를 받아서 항상 기도하게 되느냐?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중 밤이면 습관을 따라서 올리브산,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힘드신 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할 때 기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도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건의 도구는, 경건의 통로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사하리트, 오후에 민하, 저녁에 미할리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슬람 교도들도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법에 따라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평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일어나서 아침 6시 정도, 잠자기 전 밤 11시 정도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기도하려 하면 기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앞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시작이 전부라고 했죠. 근데 그 시작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의지와 몸이 그 기도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6시가 되면, 이상하게 11시가 되면 내가 기도로 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의 루틴이 아니라 시간의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면 기도의 시작이 쉬워지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리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서예요. 두 번째, 기도의 시작은 장소를 정해서입니다.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낼 때 기도의 시작이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몰입을 돕는 특수한 환경이 있음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특수한 기도를 돕는 장소의 의미로서 3가지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골방, 광야 또는 겟세마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성전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자극을 받는 장소죠. 기도의 자극을 받아요. 성전에 가니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총신신학대학원에, 양지 총신신학대학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모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소래교회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예배당 형태입니다. 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그 소래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잠을 잔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소래교회에서 잠자러 온 전도사님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러니까 나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이씨,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잘 수 없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잠이 좀 잘만 하면 그 소래교회 주변이 다 산입니다. 막 산기도 소리가, 젊은 전수자들의 산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잠 안 자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산기도해야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기도에 자극을 돕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보다 사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자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 등에 저는 초보 기도자들이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삼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골방은 어떤 것이에요? 골방은 기도에 집중을 주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골방이라고 하죠.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에게 나의 진실한 내면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에 집중을 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기도의 신비를 더하는 것이에요. 자연 속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경의를 이 도시보다 더 빠르게 맛보게 합니다.
산에서 기도하든가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별빛을 보며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쉽게 이끌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자연 속으로 나가서만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신비를 더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죠. 골방에서 불을 끄고 또는 음악을 켜고, 이게 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광야 겟세마네로 만드는 현대적 장치입니다. 우리의 장소는 이렇게 청전처럼 기도에 자극을 주고, 골방처럼 기도에 집중을 주고, 그리고 광야처럼 기도의 신비를 더해주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빠르게 몰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장소를 아무데나 막 정하지 말고 나만의 기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 성전처럼 골방처럼 자연 광야처럼 나에게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하는 게 좋죠. 단칸방에 사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통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만의 기도 공간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공간을 좀 불을 끄고, 그리고 많은 좋은 음악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음악을 켜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골방이 되고 그것이 광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자세를 취하고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에서 기도는 엎드려 항복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도는 태도와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신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거룩한 체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자세로 시작한다.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루 3번.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그는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아크로바틱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기도 태도다라고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크로바틱한 태도로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2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니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상징적인 태도이죠. 이렇게 기도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히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눈 감고, 어떤 이는 눈을 뜨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눕기도 하고 손을 모으거나 꼭 잡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의 자세를 갖추라고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난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대충 내 몸이 불편하지 않고 내 몸이 가장 편한 상태로 기도해서 기도에 몰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거의 없을걸요. 침대에 삐딱하게 앉아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현존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체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태도로 시작하는 것이 유익한 거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이미 기도는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는 무릎만 꿇었는데 너무 큰 문제를 겪는 날에는 모세처럼 너무나 간절해서 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문제만큼 기도의 태도도 절실하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문제만큼 기도의 태도도 절실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침대에 삐딱하게 앉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절실한 만큼 우리의 태도도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하고 자세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습관을 따라서예요. 시작의 습관을 따라서 시작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였던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아직 달리지 않았지만 신호만 올리면 총알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100m 결승선상에서 딱 요이 땅, 준비 땅, 요이 땅은 일본 말이죠. 준비 땅 하고 있을 때의 그 자세 보세요. 어떤 이는 막 허벅지를 치고 어떤 이는 번쩍번쩍 뛰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자기의 몸 상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 치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골프만큼 루틴이 중요한 스포츠가 없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뭐 에이밍하고 그리고 헛스윙 뭐 몇 번 좀 해보고 그리고 허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탁 잡고 그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 장소를 정해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땅 하면 달릴 수 있는 어떤 루틴이 있는 거죠. 신앙 선조들의 기도 시작 루틴은 무엇이었냐면 전통적으로는 성호 긋기예요. 이건 카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카톨릭 따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 이런 것이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호 긋기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와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앙의 선조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낭독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기도를 열기에 좋은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찬양을 드린 다음에 기도의 언어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기도 합니다. 1분여 동안 자세를 다 취한 다음에 1분여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어떤 분들은 1분여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냥 부름이 있어요. 부름. 주여 또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러면서 부름 뒤에 기도의 언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바로 언어의 기도로 돌입하는가? 아니에요. 루틴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 시작의 습관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름의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것은 기도 달리기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루틴 자체가, 기도의 루틴 자체가 기도의 전부가 될 때가 허다해요. 사실은요.
그냥 내 습관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주여만 하다 끝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예요. 근데 그냥 주여만 하다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만족감이 넘칠 때가 있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르게만 시작하면 그 기도가 그 시작과 함께 전부가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해요. 아쉬움을 남겨라. 이제 기도가 다 하고 언어의 기도도 하겠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우리의 전통적 마무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전통적 마무리예요. 그 마무리는 뭐 이제 끝났다, 뭐 숙제 다 했다, 그런 속 시원함이 표현되어지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무리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해야 돼요. 첨언한다면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도에서 나올 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아쉬움이에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했어요. 근데 도대체가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자세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문 열고 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했는데, 분명히 마무리는 했는데 내 태도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 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던 분이 이제 처음에 침묵할 때처럼 또 1분여 동안 그냥 침묵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이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자기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님들은 산기도 중에 들어보면 마지막에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게 들리면 아, 저분 기도가 거의 끝났구나. 우린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쉬운 마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라고 기도가 정리됐지만 우리의 자세는 1분 또는 2분 정도 도대체 난 이 기도를 떠나고 싶지 않아, 그 미련을 남겨두는 거죠. 진정한 마무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여운, 그 여운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체험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날 때보다도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미련을 남겨두고 나서 방문을 열 때 자신감, 그리고 이 자녀들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 이런 것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축도로 끝납니다. 축도로 끝날 때 불이 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냥 축도가 끝난 뒤에도 그 1분 2분 그 예배의 여운을 또는 예배의 말씀을 자기한테 간직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더 그 예배가 그 인생 속에 기억될까요? 여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간 속에, 이 공간을 내 어떤 찬양의 정도, 막 음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정도를 리벌브, 뭐 이렇게 앰비언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벌브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잔향, 다로 끝났던 그 소리가 얼만큼 오래 지속되어지는가. 근데 성당일수록, 그리고 예배당일수록 그 찬양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요, 건축학자들이.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 그 예배의 찬양, 기도의 찬양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답게? 예배당답게. 예배당은 찬양이 길어요. 예배당은 여운이 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웅장함,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속에 여운을 남기게 될 때에 성당다운, 예배당다운 그 여운을 남기게 될 때에 기도가 참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거죠.
시작이 반이죠. 그러면서 전부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거 습관되게 하세요. 이것을 습관되게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장소를 정하십시오. 자극하고 몰입하고 신비를 줄 수 있는 것.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자세를 취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기도한다는 자세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루틴을 따라 시작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주여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1분간 침묵을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아멘 뒤에 뭐라고요? 여운 있는 마무리, 아쉬움. 이 5가지가 기도의 시작이 그냥 전부예요. 나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기도의 시작법 첫째. 여러분이 말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쉬움을 남기고.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기도. 그거 다 한 거예요.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